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대조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근데 두 사람들을 우리 대조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그 광야 같은 곳에 남겨진 거예요. 누가 봐도 조카 롯이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또 에서나 야곱을 우리가 둘을 보면 야곱은 늘 이제 죽음에 쫓기고 에서는 걸리기만 하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힘 있는 형이죠. 그러니까 형이 강해 보이고 동생 야곱은 약해 보입니다. 또 사울 왕은 현직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다윗은 도망자고 그 군사 3,000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금방이라도 다윗은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 될 것 같고 에서가 더 강해 보이고 사울 왕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 결말을 놓고 보면 사울 왕이나 에서나 조카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저들은 축복을 받았고 왜 저들은 실패했을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악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 축복을 결국은 누리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느냐 그거죠. 내 능력과 형편과 내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일부러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까? 어떻게 100살이 되도록 애가 없는 사람 부르고
또 형이 아닌 동생, 나약해 빠진 동생을 부르시고, 또 한참 때 안 부르시더니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대단한 형들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다니엘 속에 역사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축복하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12 제자를 수도에서 안 부르시고 저 지방 갈릴리 어부들 속에서 부르시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 그러세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 계획 속에, 내 소원 속에 있다면 내가 하는 거다. 우리는 지가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뤄놓고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나 봐라. 이거죠. 우린 나는 볼 거 보여줄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 성취가 목적이에요. 내 뜻 이뤄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병락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가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이요, 돈은 수단이 돼야 되고 자기 능력이나 학벌이나 성공은 하나의 이게 도구가 돼야지,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목적이든지 이루려고 애를 쓰고 결국 이뤄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금방 실증 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실증 안 납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한 번 사고 평생 입습니까? 막 바꾸죠. 조금만 유행 바뀌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해버리죠. 근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뭔가? 신앙 생활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사도와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라요. 대바울 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가려는 길을 하나님 자꾸 막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건 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저 위로 루스드라까지 한 바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 일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발견된 제자 디모데를 찾아가서 디모데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역 가고 저 지역 가고 막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무시아에서 저 동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지금 저 터키 북부입니다. 터키 북쪽에 저 북동쪽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길을 하나님 막으시나? 뭐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고 가다 보니까 뭐 다리가 무너지고 뭐 하여튼 뭐 날씨가 안 좋든지 안 돼.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마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 환상을 본 거 보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고 이제 저 동쪽으로 가면은 터키 북부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 가면 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기도했더니 한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냐를 가려면요, 유럽을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상상도 안 했다고, 바울은. 한 번도 복음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지금 바울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부흥되고 잘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거기는 네가 세우는 교회하고 제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맡겨놓으면 얼마든지 할 거고, 너는 이제 바다 건너서 한 번도 복음 안 전해진 저리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그 바다 건너 빌립보 지방에 오게 되는 곳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 길이 막힙니까? 지금 내가 볼 땐 이 길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힙니까? 하나님 뜻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가나안으로 가. 싫습니다. 여기 지금 갈대우루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데, 여기서는 내가 명성도 있고 얼마든지 친척 친구들 많고 재밌는데 왜 내가 가나안으로 갑니까?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 거기 내 뜻이 있어. 가나안 땅엔 얼마나 사나운 민족들이 삽니까? 거기에 나그네로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쨌든지 가서 부딪히면 몰라도 나이 든 사람이 가서 이민을 가서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교 생활하는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왜 생고생하느라 그러고 갑니까?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편안하게 살만해서 잘 살만해가지고 이제는 뭐 나이 들고서 죽을 날만 바라볼 나이가 돼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래요? 애굽으로 다시 가. 너 가서 바로 앞에 서. 왜? 내 계획이 있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양치고 이렇게 그냥 편안히 살면 되지. 뭘 내가 여기서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바로 앞에 맞아 죽으려고 갑니까? 아니야, 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포로로 끌려갑니까? 어쩌렵니까?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구속의 역사가 성취돼야 하는데 이렇게 다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 5절에 보면, 야, 가. 거기 내 뜻이 있어. 바벨론에 내 계획이 있어. 가. 가서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자녀들 낳아서 번성해. 내가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포로 끌려가는 것도 내 계획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너희를 거기서 출애굽처럼 끌어낼 것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계획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 가서 언약 잡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내 기적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희가 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게 내 계획이야. 온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메데 파사의 에스더 같은 경우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높이 받들림을 받고 온 세계가 서로 유대인 되겠다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업에 실패가 오고 왜 나한테 이런 죽을 병에 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 안에 내 계획이 있어. 내 계획을 너희가 잘 깨닫고 그 계획에 방향 맞춰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지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면 그가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래? 제자 삼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한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역사하실 거라.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세상을 덮어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이 언약 잡은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면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과학자들이 이걸 못 잡는데 코로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얼마나 이게 독한지. 예? 어떤 그 과학자가 이 코로나 균을 미세 바늘로다가 100번을 찔렀대. 100번을. 안 없어지대. 터지지도 않고. 그 모양이 다시가. 90도에 되는 뜨거운 물에 넣는데도 이게 죽질 않는다는. 그래서 지금 보통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뜨거운 온기에 죽는데 이게 여름에도 활성화돼. 이걸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이 해결 못하는 재앙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모든 재앙도 완전한 계획 속에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 보고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황. 헛된 꿈을 꾸고 앉았든지 잘못된 목표에 맞춰놓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니는 것이 방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에 방향 맞춘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바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와 봤는데 문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이 늘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처가 있는 가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합니다. 안 들어요. 왜? 워낙 생달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특히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있었던 이 지역, 예? 이 그리스, 이 헬라, 마게도냐 지역은요 아주 옛날부터 우상이 가득한데요. 그 아데미 여신 섬기는.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늘 드렸던 이 우상의 땅, 귀신의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말하니까 이거 우리가 본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하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제 이 건수 잡히면 이제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아무리 전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루디아. 그래서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참 여러분 어떻게 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되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기도처가 있는가 왔다 갔다 헛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기 쉬워요. 사람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습니다. 사건 보고 속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흥도 안 되고 꼴랑 한 여자 예수 믿고 오며 가며 기도처 가는데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요 여종이 얼마나 이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지 이 여종을 종으로 부린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잘 맞히니까. 부적 갖다 붙이고 점쳐주고 굿해주고 막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점을 봤으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못 맞추면 부자 안 됩니다.
어느 무당 용하다고 소문나면 금방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은 무당한테 점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 삶도 생각도 미래도 다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스갯말로 용한 귀신 하나 있으면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지역, 그 사람의 온 손님, 그 지역이 다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왕을 움직이면요, 나라가 움직여요. 그런 점친.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치는 여자지만 이 여자 아이가 온 지역을 다 하잖아.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가면서 늘 마음에 걸린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 쫓겨가 버린 거예요. 쫓겨가고 나면 점을 못 치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 점치는 아이의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고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합심해서 이상한 예수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단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들여다 그냥 팬 거예요. 사람들이 원성이.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그 지역을 정복했지만 사실은 그건 로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을. 소동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저 로마에 그 보고가 되면 잘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사도 바울을 몰아붙였겠어요. 얘가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고 나서 간수가 그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아주 핵심적인 요원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꺾이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빌립보에 온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도와준,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그 교회가 어디에?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주 그냥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갔으면 로마 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가서 인도 복음화하고 뭐 해서 중국으로 그렇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복음화는 점점 멀어지. 근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 빌립보로 가. 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해. 가서 기도해. 우리가 볼 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전도자 한 사람이 왔더니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할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정말 내가 복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못한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막말로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 말을 못한다면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 노뱀이나 유월절 피나 방주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한테 무슨 돈벌이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형수한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산다니까. 어떤 왕은요, 자기 머리 위에다가 칼을 매달았대요. 왜? 난 언젠가 죽는다.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젠간 죽는데 죽을 줄 모르고 사람이 살거든. 참 사람들이 우스운 게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거든. 진짜 그걸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천년만년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문제거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육신에 매여 사는 거죠. 물질에 매여 살고 사람들에게 치여 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저주가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게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돼요. 삶이 다 무너지고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요, 저주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자가 이 땅에 있느냐? 없어요. 노아의 홍수를 해결할 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해결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가 오셔서 한 일은 우리가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시고 그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저주, 죄,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사실대로 믿어지는 자를 우린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안에 예수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우리는 담대히 말하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와 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또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돼요. 이렇게. 예?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사람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백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백신뿐 아니라 어떤 코로나 변형이든지 무조건 맞기만 하면 다 낫는 약이 있다. 그러면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나눠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죽어가는 사람 막 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무조건 코로나를 완전히 낫게 하는 약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는 육신의 생명은 뺏어갈지 모르지만 영혼은 건들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뭐로든지 죽어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느냐. 그래서 죽어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거 어차피 사람들이 고통과 죄와 불행 속에 살다가 아둥바둥하다가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죽는 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다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영원한 천년 천국에 주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육신의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복음의 약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약을 전해준다면 사람들이
흑암과 귀신에게서 지옥과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산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약보다 더 귀중한 약, 어떤 능력보다 귀중한 능력,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생명도 귀중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되게 어릴 때 문제가 옵니다. 어릴 때 가정에 폭력적인 가정이든지 그 부모들이 또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이 크면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중에 제일 무서운 마음이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그래서 귀신 받대는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아주 이게 무서운 눈으로 훑혀본대요. 무섭게 보인대. 귀신이 선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증오심에, 귀신이 갖다 주는 마음은 증오심, 분노감, 원수 갚는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그 아이가 어릴 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든 사람을 통해서. 뭐 5살째, 6살째 요만한 아이들 집에서 부모가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막 죽인다고 그럴 때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그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돼서 그걸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또 분노감을 넣어주지. 이런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지. 그래서 무당도 되고 점쟁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또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무당이 되면 또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래서 귀신에게 잡히게 돼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점점 크고 영향력 있게 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해도 문제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귀신이 장악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그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 저주가 떠나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 들어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 그곳에 흑암이 꺾이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어둠이 떠나게 하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자랑할 거라고는 가난과 질병과 기근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둠의 세력이 다 꺾이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밝은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5,000년의 어둠의 역사, 저주의 역사는 꺾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가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밝은 나라가 되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된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도 이 나라에 교회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 한 사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인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여러분께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요, 힘 있는데 힘을 제대로 못 써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제대로 못 써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가지고 옳게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쓰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마 복음화, 이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턱 하나도 하나님 여러분 희곡없게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턱까지도 세심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장소, 사건, 사람, 일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권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 모세에게는 오로지 지팡이 하나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머리 둘 곳 없는
그리고 얼마나 나약하셨던 몸으로 오셨는지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그걸 다 지고 못 갈 정도로 그런 몸으로 오셨지만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형편과 처지가 왜 남들처럼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남들처럼 나는 부유하지 못하고, 왜 남들처럼 나는 머리가 이렇게 좋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히 깨닫고 방향 맞췄다면 이 형편 속에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머리 쓰고 막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모든 길을 이 사단은 세상의 모든 길을 다 막으려고 해요. 절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막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홍해 속에 가로막히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나 세상의 문이, 세상의 모든 사단이, 모든 반대 세력 여러분을 가로막고 갇히게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난 게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갇힌 게 하나님 역사할 때. 우리가 볼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라고 생각할 때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 뜻이었고, 이건 내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이었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했던 것이구나 라고 말할 때 드디어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건 내 방법이 옳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미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로마를 꺾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의 인도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할 때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 확실하게 그 방향에 맞춰 나가니까 풍랑을 만나도 괜찮고, 유대인이 죽이려고 40명 결사대로 세워놓고 죽이려고도 하나님 손도 하나 못 대게 만드시고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내 사업이 계획 속에 있느냐, 우리 자녀들을 계획 속에 두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셔야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방향 맞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완전하신 인도와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